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잠시 핸드폰은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저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놓소서. 주 앞에 들으세
주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어 깨어서 주 찬송하여 은혜서 죄를 섞으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날의 신비하고자 내는 모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수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선하게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악하고 게을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죄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쳐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 코앞만 바라보고 조급하게 화를 내고 내뱉어버린 나쁜 말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일삼은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주님,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숙되었는지 돌아봅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서 연결어가기 원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저기서 등 떼밀려가며 살고 있어도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지키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이 각자 처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넉넉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세대 간, 집단 간, 가족 간의 비난과 증오와 불평이 사그러들게 하옵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노래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같이 한 방향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새로 시작한 이 학기에는 교회 학교가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새롭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그리고 속장님들에게도 열정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모든 지체들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의 축복을 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다같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병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당시 나병은 못 고칠 그런 불치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도 등장할 만큼 나병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 이르기까지 못 고칠 병, 사람으로서는 못 고칠 병이 세 가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는 맹인입니다. 다시 봐서 이 맹인, 물론 지금은 뭐 안구 수술을 다 하지만은 개안 수술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맹인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 이렇게 생각했죠. 또 하나는 안전병입니다. 인간의 뇌병변 이상으로 오는 신경이 마비가 되며 전신이 비틀어지는 그러한 안전병이죠. 지금은 또 많은 수술과 함께 또 성형 수술도 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안전병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병이죠. 물론 이 세 가지 병을 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그 고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해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서는 고칠 수 있죠.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처방이 없어요. 물론 이 나병에 대해서 유일한 이 대책 정도는 있지만 이 대책이라는 것이 곧 나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환자를 즉시 격리시켰습니다. 환자를 끌어내다가 그 진영 밖으로 이게 보내게 됐죠. 다시 말해서 격리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대책이고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보게 되죠.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비말이 이게 전파되니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나병 환자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격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환자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이 되고 또 가족을 등지고 또 세상에 또 사회적인 또 격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말해주고 있죠. 병의 어떤 아픔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의 아픔도 굉장히 큰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발견되는 즉시, 그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며, 그 이유가 뭡니까? 나 나병 환자요. 그러니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신의 옷을 찢었다, 머리를 풀어헤쳤다. 그리고
괴성을 지른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이나 그 몰골은 우리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흉악했고 또 격리되어 있고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때로는 갑자기 마주치면은 무섭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병에 전염될까봐 돌을 던지기도 하죠. 이 돌을 던지는 것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데 어쨌든 뭐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접근 금지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고통의 그런 모습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수유리 미아리 쪽에 살았습니다. 월곡동. 거기에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개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빌딩 수비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나환자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동네 형들하고 그렇게 동네에 나가면은 그 나환자 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335 모여서 몰려옵니다. 목발을 짚기도 하고 붕대를 감기도 하고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고 그런 환자들을 보게 돼요. 아마 이들이 동네에 구걸하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외 없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래도 한 3학년, 4학년, 6학년 이 형들은 돌을 막 담대하게 던져요. 돌을 던지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은 또 화들딱 무서워서 막 골목마다 막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구약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기라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내며 접근 금지 그런 어떤 풍속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성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그 집단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들은 주로 성 바깥에 어떤 움막을 지어서 기거하거나 아니면 컴컴한 어떤 외떨어진 동굴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지만은 문둥병이 걸린 직후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던 그런 때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아주 고갈되고 또 피폐되어 있는 상황.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격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분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버림받은 어떤 인생, 그죠? 고통과 고독과 절망과 어떻게 보면 평생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자, 이와 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또는 질병과 또 사회적인 격려가 될 정도의 어떤 버림받은 인생 속에서 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희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처럼 고통당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에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접근 금지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났다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질병과 불치의 병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일단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제약 속에서 일단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병의 근원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해결이 되는 것이고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마을 바깥에 그 추방당했던 한적한 들판에 있던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각처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소문이 나병 환자에게도 한 가닥 그 신랄 같은 희망의 소리로 들려온 것이죠. 실제적으로 2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소문이 갈릴리 그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아마도 모여있는 이 나병 환자들 그 속에도 그 소리가 누군가가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좋은 소문 또 은혜의 소문은 늘 우리는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작은 소문은 살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가 길 가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소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소문이 필요하죠.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의 진원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 같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아니면은 영적인 장애를 가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무엇으로 만나시는데 말씀으로도 만나시고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운 그 난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로마 군인, 로마 장교입니다. 그 휘하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소대장, 중대장격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늘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일로 와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말을 이렇게 듣듯이 어떤 그런 로마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교, 이 백부장에게는 그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면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서 이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접해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조롱과 질시 속에서 이 백부장이 아니 저 사람 백부장 아닌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그런 질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그 하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오늘 이 나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세상 속에서 격리되어야 될 어떤 불치의 병인 어떤 구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동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누가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 어떤 병도 38년 동안에 못 고친 병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가 병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병을 역시 만나시면서 고쳐주시게 되고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머거리가 들려지게 되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고생한 한 여인 그 척추측만증이 고침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 모든 일련의 모든 병들은 각색 모든 병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우리가 나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바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잊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병이 있는 자들이나 그 어떤 장애가 있는 자들이나 그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한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결론은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또 이루어질 수 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낫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이미 담겨져 있죠.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그 나병 환자를.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모든 것이 마치 버림받은 인생, 그 속에서, 그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어떤 애처럼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장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그 고통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스테이스라는 뜻인데, 이 스프랑크니스테이스라는 말의 원어는 마치 심장이 마치 흔들리고 찢어지는 고통, 그것에 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with compassion, 채워졌다. compassion, 동정과 연민과 고통,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채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죠?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의 근심과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을, 그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심장이 마치 흔들리고 찢어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이 거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칩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다. 그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원합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먼저 원하노라. 그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손을 쭉 내밀면서 우리에게 상처받은 영혼 속에, 마음에 감긴 우울한 마음 속에 주님은 만져주시고 대시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됐다라는 말, 헬라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헤프사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아픈 곳을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골고루 만져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의 접근 금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고 손을 대기는커녕 가기조차 꺼려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해프살은 다시 말해서 가서 만져주는데 된 것뿐만 아니라 골고루 다 손을 대시면서 살짝 대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진물이 나고 살이 썩어서 문드러진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결한 사람과 만나면 악수한 뒤에 손을 씻고 세정제로 닦죠. 저 역시 코로나 시대에도 신방을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병균의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제가 들리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기에서 손을 잘 닦고 세정제로 닦고 몇 번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역시 기도할 때는 손을 대요. 손을 댈 수밖에. 만약에 불편하면 침대라도 대고 발끝이라도 대고 옷자락에도 대고 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치유가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물론 끝나고 나와서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반드시 들리는 것이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역시 손을 깨끗이 다시 닦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만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아무도 접근 금지하기 어려운 이 문둥병 환자에 예수님께서 접촉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접촉했다는 것은 율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정결법에 보면은 부정한 환자를 접촉하면은 그 부정법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접근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접근하면 안 되고 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진물이 나고 비록 궤양이 있는 그런 상처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그 병과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에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원하노니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 말씀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개척교회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간혹 개척교회 하던 시절은 기적도 일어나고요. 은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 개척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에 오지에 나가서 아주 절박했을 때에 그 설사와 그 배 아픔에 그 환자들을 손댔을 때에 병이 고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 역시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이제 보통 주일날 11시에 이제 보통 개척교회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주일날은 드립니다만 11시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5분 전에는 목사가 늘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전에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전화들이 대부분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또 전화들이 많죠. 어느 주일날 이 11시 예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입고 있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누가 못 오신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굉장히 다급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같이 오다가 승용차로 같이 타고 오다가 교회 근처 입구에 저쪽에 사거리에서 엄마가 차 안에서 쓰러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처 그 사랑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척이 없고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거예요. 자,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예배가 있는데 가운까지 입었는데 예배 끝나고 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또 전화가 왔을까? 10초가량 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중에 볼까? 이 망설이다가 10초 후에 제가 목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벗고 나가서 키를 시동을 걸고 핸들을 확 붙잡으면서 쏜살같이 그 병원의 응급실로 갔어요. 갔더니 그 응급실이 조용한 거예요. 이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조용한 상태. 그 아들은 그 어머니 발꿈치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 여자 집사님은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당직 의사하고 간호사는 저쪽 구석에 그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노닥거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지만 그 평온함이 뭔가 불길함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 뛰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트를 걷었습니다. 걷었고 머리에다가 손을 댔어요.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여자 집사님 콤마 상태, 완전히 빼드면서 이제는 장례식장으로 이제 바로 옆 건물로 갈 판이었어요. 모든 의사들도 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링겔주에 하나 그냥 똑똑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저 역시 절박했습니다. 곧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집사님을 다시 소생케 하소서. 그 집사님의 머리에 대고 제가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퍼렇게 질리면서 의식이 살짝 돌아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콜록콜록 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시커먼 음식물 덩어리와 함께 피를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왈칵 쏟아내고 막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당직 의사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다시 맥박을 짚고 다시 바이탈 사인 체크를 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후송시킵시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에 빨리 후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손 놓고 있던 사람은 이제 후송시키겠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차 안에서 뭔가 이게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왔는데 그 출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자세가 안 좋아지니 기도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먹은 음식물과 기도가 막히면서 숨을 몰아제끼면서 숨이 컬떡컬떡하면서 그렇게 된 상태 속에 이것이 팡 터지면서 음식물이 막혔던 것이 쏟아지면서 다시 몸이 따뜻하게 돌아오고 다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11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 나병에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5m 정도 떨어져 있다든가 2m 정도 떨어져 있다든가
내가 말씀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쳤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나병 환자의 내면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만져셨고 가서 대셨고, 그렇죠? 대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때에 그가 다시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장애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귀에 맴매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참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분부를 어기고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전파했다라고 기록됐어요. 많이 전파했다. 그리고 널리 퍼지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죠.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꼭 입에다 담고 있기는 뭐하니까 많이 퍼지게 했다. 들려지게 했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사역하기는 힘들었을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느니, 그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원하느니, 주님 제가 원합니다. 그래 나도 원한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간구했다. 간구는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 가족 중에서 또는 질병 속에서 또 이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노니라고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드시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뇌졸중과 뇌경색, 어지럼증, 편두통, 원을 못한 두통, 이명증세, 이석증, 하나님 아버지 다 고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눈이 침침했던 것, 또렷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백내장, 녹내장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염과 축농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노인과 후대형 갑상선암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관지 전시 하나님 아버지 기침이 먹게 하시고 폐장이 튼튼케 하여 주시고 간작의 연약함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궤양, 위하수, 위염, 위암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종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설사와 모든 배 아픔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장이 튼튼게 되어 고혈압, 맥박, 혈압이 통풍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깨 통증, 오십견이 날아갈 거며 아버지 목의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라지게 하시고 하반신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포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설한 포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여성 질병과 부인과 질병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부병 사라지게 하시고 전립선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시고 못 고칠 병이 없음을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석에 놓여있는 요양 안에 놓여있는 많은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느냐. 나의 영혼아 못 쉽게 드립니다.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님 안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병고침을 세상에 가서 아뢰라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데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일천번째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속회 예물, 모든 드려지는 모든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불경기 속에서도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물든 동산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8월 28일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올리고 보내시면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쳐서 우리 강성택 권사님, 송정아 집사님 가정, 우리 강민조 청년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남기신 유산과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또 힘있게 믿음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있기를 바라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우선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재단 장식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중식도 다음 주에는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1부와 2부가 연합으로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간혹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오셔서 문이 잠겼네 이러시지 마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2부 예배 11시에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쉬고요.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에서는 다음 주에 준비해서 비치해 두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재단 헌화와 주일 식사 접대는 이태원 장로님 백혜동 원사님 가정에서 이태원 장로님 생일 감사로 이렇게 재단 장식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감사함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남은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으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살기를 다짐하며 모든 병들과 모든 문제들을 고침받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